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제 예배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며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그 고백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친절하게 알려주시옵고 그 마음의 감동으로 주님께로 변화되어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예배를 기뻐 받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그 주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을 높여 드리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알리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알리세.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 아버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만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되신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고백합니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아멘.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알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우리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한 걸음씩 전진하며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자,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아멘.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아버지 찬양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의 이름만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자, 그 박수로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유일한 고백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고백 되시는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 주님만을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더 따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우리 목소리로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소원, 아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이제 주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우리의 평생의 소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며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우리 마지막으로 알기 선포하시며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오 아버지 간절히 알기 원하네. 간절히 알기. 우리 마지막으로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 고백되시는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그 주님을 아는 삶을 실천하는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 우리를 찬양케 하시고 그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입술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복을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아멘.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어머니 하나님 우리를 모시고 우리를 그 주님을 선포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주신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우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그도다
인도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작은 믿음 붙들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품으시는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기쁨과 평안과 감사함만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향하신 그 주님의 인자하심과 그 주님의 진실하심과 계획하심만을 믿는 고백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크고 영원하고 놀라우신 그 주님만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움직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주님을 향하여 반응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왕과 믿음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시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만을 더욱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만을 붙들며 하나님만의 인자하신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계획을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신실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에 따라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지 않더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늘 항상 함께 하셨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작은 외풍에도 겁이 많고 두려워합니다.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순종해야 함에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꾸만 다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삶의 평안을 찾기 위해 오히려 평안이 없는 세상의 길로, 세상의 답으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이제는 참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아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3년도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연초에 고백하고 다짐했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겠다고, 주님께 헌신하며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한없이 부끄럽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연초에 고백했던 우리의 다짐과 약속을 남은 한 달 동안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주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능이 끝나고 입시를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걱정되고 불안한 마음, 또 후회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귀한 목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에도 늘 부족함이 없는 공급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가운데에도 늘 보호하고 동행하여 주시사 영과 육의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넘쳐 봉사와 헌신을 기쁨으로 하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바라보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며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같이 항상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약한 자에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깥에서 만나는 거와 또 교회에서 만나는 게 또 뭔가 다른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 광고 몇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말씀 끝나고 난 뒤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몸과 살과 피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비전 원검이 우리 다음 주 매주 두 번째 주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교회 인근에 우리가 또 마지막으로 올해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리라 될 것 같습니다. 날씨 상황을 봐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주일날 세례 입교 그리고 또 우리 서리 집사 임명식 등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일일 날은 우리가 이번에 주일이기 때문에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주일 예배와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우리 한 두 번 이상 오셨는데요. 그 정마태 선교사님, 아주 훌륭한 선교사님인데 한국에 마침 오신다고 해서 우리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예배 드릴 예정입니다. 끝나고 또 교제하실 분들은 교육자들이 말씀해 주시면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깜깜한 그 터널을 지나는 듯한 그런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의 과정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 데 대해 항상 우리가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온전한 성도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항상 주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0년대만 해도 어떤 국가 간의 문화적 교류 그리고 어떤 서로 간의 어떤 소위 여행한다는 것 자체도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오늘날보다 굉장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살았다. 그런데 한 젊은 미국인 목사가 영국의 유서 깊은 웨스트민스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영국인의 관점에서 미국인을 바라보는 것은 그다지 그 당시만 해도 좋은 관점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일본의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영락교회를 담임하는 것하고 비슷한 느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공인 알트 캔들 목사님은 25년 동안 영국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담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처음 부임하자마자 많은 집사회와 성도들이 1년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842년에 설립된 이 전통교회에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 목회자를 배출한 그 프라이드가 충만한 이 교회에 알텔 캔들 목사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목사님이 기도 중에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반드시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는 믿음의 확신이었어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신교단에 성령 사역 한다면 그 목사가 쫓겨나지 그대로 붙어 있을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소위 카리스마틱 티칭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한 거죠. 그래서 삶의 위기에 직면해서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그들의 지지로 어려운 위기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 오셨을 때
강의를 하는 걸 들었는데 참으로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사울과 같은 과거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어요. 사울은 과거의 사람이고 사무엘은 현재의 사람이고 미래의 사람은 다윗이라 했습니다. 자, 교회의 전통은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개혁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 예수님의 삶은 개혁 그 자체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대를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만든 전통과 유전 그것 자체로는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그 사람들을 그 율법에 가두고 오히려 생명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삶을 살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시자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필요한 응당한 대가가 있다면 그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면 언제든지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된 본성은 자꾸만 과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새로운 시대를 자꾸만 막아서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개혁적인 생각,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보겠다는 이 도전 정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굉장히 그곳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향을 우리가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왜 균형이 중요하냐면 나의 어떤 기호와 선호에 따라 우리가 이것은 개혁되어야 되고 이것은 그대로 우리가 보존되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성향에 따라 기준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면 100명 있으면 100명 다 다른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서 삼아야 되느냐? 성경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한 공동체에게 필요한 그런 변화에 대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몸부림에 대한 답을 주시겠죠. 그렇다면 과거의 사람의 대안은 뭐냐? 앞서 말씀드린 바로 내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준비한다는 것은 지금 내게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해 있는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좋은 환경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딱딱 채워졌을 때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다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이루시다가 우리가 준비되면 그 순간에 뭐 폭발하듯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난 계속 곱하기 하듯이 어마어마한 수로 그 축복이 배가 되는 것을 봅니다. 다윗 왕은 내일의 사람으로 가장 좋은 본보기입니다. 왜? 다윗은 자신의 왕위에 집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든지 예루살렘으로 되돌리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데 그는 집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어요. 그럼 다윗은 여기서 절망하느냐? 여기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느냐? 그렇지 않아요. 조금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아들의 어떤 데에 가서 성전 건축이 일어나는 데 대해 준비할 수 있는 그 역할이라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공동체 가든지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가 주목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위리의 사람은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꺼이 내가 양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와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경쟁해야 돼요. 투쟁해야 돼요. 쟁취해야 돼요. 그 사람을 우리가 밟고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찌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권능을 가지셨으나 예수님은 찌르지 않고 찔리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찔리심으로 인해서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그 모든 인류의 죄가 사함받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양보하는 것, 우리가 관용하는 것, 우리가 그들을 이해해 주는 것, 함께 합력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은 대단한 내일의 사람의 소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소천하신 후에도 사모님이 계속 교회를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많은 교제를 나누셨는데 목사님이 사모님의 지혜를 얻고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모님, 영원한 형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과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모님의 답이 창세기 18장 25절을 가지고 답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항상 창세기 18장 25절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항상 이런 어떤 말을 딱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참 먹먹해지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기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떤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지? 사실 암송하고 있지 않으면 찾아서라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람에게서 아니면 나의 어떤 정서적 감성적인 걸 채워주는 어떤 다른 도구에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답은 바로 성경에 있다는 거죠.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종말론적 관점에서 기술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바울이 전하는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오해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소문들이 막 퍼졌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소문이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소위 카드라라는 말은 사실 귀에 담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금처럼 그때도 이러한 소문의 위력은 대단했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여러분 한 10명만 거치면 이미 막 방금 장례를 마치고 돌아왔다 이런 말로 이렇게 막 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라고 되느냐,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한 사람씩 방종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말을 해요. 마시고 죽자, 먹고 죽자, 실컷 즐기고 죽자. 그러니까 교회 내 어마어마한 방종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위기를 느끼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곳에 있는 사역자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히 1년도 안 된 시점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적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만일 한 달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정말 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남은 한 달 동안 어떻게 하며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반대로 질문하면 죽음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면 이제 죽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때 너무 막역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징조라는 것은 주님이 이제 가까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리석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러면서 내가 그동안 해외여행 못했으니까 그냥 실컷 하자 이런 식으로 보내는 사람이 있죠. 근데 우리에게는 뭡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목숨을 걸고
모세처럼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거둬가둘라고, 나를 구원하지 말고 우리 부모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걸복걸하면서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남은 짧은 시간에도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이는 소망 없는 달이 누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죽은 자들에 대해 걱정한 이유는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재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그 재림이 그들의 삶 속에 살아있는 동안에 실제 일어날 것으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함께 그 재림을 기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죽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럼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죽은 사람 혹시 주님의 재림의 축복에서 소외되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의문들, 신학적 어떤 믿음의 의문들이 생겨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죽는 것은 잠자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소위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아남은 자들이 그 뒤를 따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사랑 여러분,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이 기독교 역사관입니다. 창세기의 베레시트, 태초에란 말이 끝이 있는 시작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는 이미 시작이 있지만 바로 끝이 있는 시작을 만드셨다는 거죠. 이를 우리는 직선적인 역사관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그래서 심각하게 방황하기도 합니다. 왜?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땅의 어떤 땅 중심적인 사고관과 세계관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떤 세상적인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그쪽으로 기울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르쳐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임을 선포하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자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합니다.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부름받은 자로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화, 뭔가 거룩한 그 갈라디아서 5장의 그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자꾸만 교회 와서는 정신을 바짝 차렸다가 한 수요일쯤 가면 이제 정신을 또 잃어요. 다시 이제 토요일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서 주일날 와서 듣고 그렇지. 이것이 자꾸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모호해지기 전에 분명한 우리 안에는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하는 목적도 다르죠. 여러분도 그리하리라 믿습니다. 왜? 개인의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영광받고 나의 모든 주변의 것이 계속 불어나고 축적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나눔의 삶이죠. 복음도 나누어요. 축복도 나누어요. 초대교회에서 우리에게 그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축복을 유통하는, 흘려보내는 사람이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이 견고함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에요. 자, 그게 어떻게 나타났느냐? 교회나 직장에서 무엇을 맡겨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드는 사람들이 있죠.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런 든든한 어떤 교회였던 거예요. 이는 바울의 자랑이기도 하죠. 힘들 때마다
바울을 가장 많이 도와줬던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는 굉장히 헌신된 교회죠. 그의 사역의 동역자와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본보기가 되어서 그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 이름이 너무나 유명하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2장에서 감사의 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12절의 내용 때문입니다. 사단의 미혹을 받은 자는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그러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에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 대단하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가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허락받은 것이라면 그곳에는 반드시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걸 지켜라는 거예요. 이것이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누구로부터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항상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게 해놓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일을 너보고 이 일을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단계, 모든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사단의 지병 공격에도 하나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진리를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요, 끝까지 복음을 견디고 버텨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감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전쟁터에 굉장히 요새 중요한 고지인데 몇 사람이 없어요. 왜? 전쟁의 어떤 상황상 몇 사람이 가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왔는데 그 고지를 이 사람들이 몇 날 밤 며칠을 싸우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 고지를 지켜낸 것과 마찬가지. 믿음을 지켜낸 것. 그때 바울이 그 고지를 지킨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 앞에 너희들 너무 수고했다, 고맙다 이렇게 할 때 그 마음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사라는 말로 표현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세상의 헛된 풍조나 거짓된 이단 사상이 많은 사람의 믿음을 혼잡하게 한다면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서 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뭐냐?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타락한 인간의 구원을 위해 베푸신 첫 번째 은혜가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중생도 없고 회개도 불가능한 거예요. 박윤선 목사님, 유명한 신학자이신 분은 선택은 구원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미천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현재 우리의 신앙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결과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많은 신학적 논쟁이 있죠. 좀 더 아주 심오한 고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하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과학 기사를 보았는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슈퍼컴퓨터 안에 그 태어날 아기의 유전자와 그리고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면 이제 한 4, 5년 후에는 이 아이가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어떤 직종에서 일할지, 이 아이가 자라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는 건지, 이 아이 안에 종교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빅데이터 기반으로 부모와 조상들의 데이터가 합산된다면 훨씬 확률적으로 높은 결과를 내겠죠. 물론 100% 맞지는 않겠지만 마치 우리 MBTI 하듯이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비슷한 결과는 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이런 슈퍼컴퓨터가 맞추는 인간의 일생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전혀 모르신다고 주장하고 그 선택의 완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면 사실 대화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온전하심과 전지전능하심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이 모성을 믿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부족한 분이다, 하나님의 전지전능의 결함이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믿음은 그때마다 흔들리겠죠. 그때마다 확인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확인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사도 바울의 공고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굳건하게 서라. 그리고 하나는 꽉 붙잡아라. 이는 성도들이 주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라 굴로 광풍을 경험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배가 흔들리는 가운데 바울 역시 배에 어떤 든든한 기둥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리고 꽉 두 발로 버티고 서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자신은 어떤 그 배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굳건히 발을 디뎌야 할 것은 뭐냐? 말씀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난 뒤에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죠. 말씀 위에 말씀을 붙잡아 오세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귀신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공격할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서 물 없는 곳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은 영혼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버린 영혼입니다. 공격 대상은 많지가 않아요. 이 사람 보니까 매일 큐티를 해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독대의 시간을 통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공격할 수가 없죠. 근데 교회도 다니지 않아요. 예배도 보지 않아요. 말씀도 멀리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과거에는 그리스도인이었으나, 신실했으나, 믿음이 강했으나 지금은 그 사람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11장에서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삶이 고난의 연속이 됩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은 사람,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붙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붙잡으라는 것은 뭐 전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것은 어떤 전통을 말하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전통과 유전이 아니라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너희는 따르라는 것. 다른 것을 따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사도들이 너희에게 가르쳐준 것을 기반으로 너희들의 신앙에 자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바울은 교회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간구도 있고 종류가 많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도 있는데 중보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중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방패 기도도 있죠. 또 때로는 뭐 짧게 화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기도도 있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도 있고 찬양하는 기도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근데
기도하고 죄가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드러나는 순간 그래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게 돼요. 죄는 드러나는 순간 죄의 능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함께 기도하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를 비롯해 교육자들, 리더십들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장은 순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순원과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리더십을 위해서 강단에 서야 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여러분 리더십의 자리에 또 중요한 위치에 서 있어 본 사람은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이곳에 와서 찬양 인도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강의를 하거나 뭔가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 은혜가 메말랐을 때 그 당황함을 한두 번 느껴보셨을 겁니다. 뭐 원고는 완벽한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잖아요. 기름 부음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기름 부음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 흘러가서 여러분에게 흘러가는데 꼭지를 잠그신 거죠. 왜? 내가 기도라는 것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항복 선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주님이 주시는 것만 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겠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일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다. 그럼 여러분들 프로젝트 기존에 경험이 많은 사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이거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기 쉬워요. 근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우리 한번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먼저 물어보자. 그리고 같이 손잡고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근데 어느 날 새벽기도 혼자 묵상하는데 그 리더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해줘요. 내가 원하는 그림은 이 그림이다. 너희가 이렇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쉽게 순종하기 힘든 그런 어떤 결론을 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 길이 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하는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의 인내와 죽음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보여드렸으면 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중심이 되고 주님의 군사가 되어 그 영적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쾌락의 끝까지 가겠지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굳건하게 서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내를 배우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 성찬식을 우리가 거행하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입었습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을 기억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묵상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본받아 우리도 그리 살겠다고 영적인 결단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달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며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께서 왜 고쳐다는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죄된 모든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이 몸에 참여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육체가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에 참여하는 이 기쁨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썩어질 것을 추구하는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우리의 몸이 되기에 우리의 육체가 되기 원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죄된 그 모든 어떤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얻어진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는 건강한 육체로, 이제는 성령 충만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새 것,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가정이 변하고 우리 자녀가 변하고 우리 개개인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잔하겠습니다. 찬양하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온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잔은 주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언약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뒤틀려져 있고 여전히 왜곡되고 여전히 선을 넘은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구원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하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기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매인 삶, 상처의 매인 삶, 어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정욕의 매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잔에 우리가 참여할 때 그 모든 죄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모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에 동참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구별되고 조금 더 건강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또 자라면서 직장과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받았던 우리의 모든 상처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이제는 당당하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그 말씀의 기초에서 견고히 서서 세상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온전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 믿음으로 그 길을 개척하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한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일으키는 놀라운 구원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상 어려운 분들 삶과 가정과 특별히 직장과 그 모든 환경을 지키고 보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를 구주로 삼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마지막 입시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